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위에는 다 그에 따르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 하나, 성냥 하나, 나무 하나, 모든 것들이 다 그에 대한 모든 필요를 따라서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을 영적 존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두셨다 하는 거지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종으로 사용하셔서 종 이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장 5절 이하에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 천사들은 오직 종으로만 쓰시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사람은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택함받은 선민들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종이 되어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그의 목적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43장 이하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내 백성을 바로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위해 이유와 목적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 눈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가상적인 어떤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유령처럼 여기며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모든 만물에 대한 것들이 다 지은 사람이 없이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은 없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창조주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행복에 대해서도 자기 기준을 따라서 행복을 점수 매기며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육체의 쾌락, 정신적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 있는 그러한 쾌락과 충족된 그 자체가 만족할 때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여기지만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따라야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육체의 것들로 그것으로 맞춰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죠. 육체는 시한적이요 시간과 같아서 길든지 아니면 짧든지 어느 순간에 마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골하면서 그저 항상 아픈 모습이면서도 90이 넘도록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분에 대하여 아이고 자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걷나 금방 가겄어 한 사람이 다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몸은 건강치 못하다 할지라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육체요 육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그 영혼은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에 대한 선택 때문에
그 선택의 열매를 먹으며 그 결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십니까? 우리가 계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계란 속에 병아리를 생각하고 그를 품어서 병아리를 만들면 재생산이 되는 것이 있고, 그를 깨서 후라이를 해 먹으면 한순간에 음식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한 번으로 끝나든지 재생산이 이루어지든지 그의 선택의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콩을 가지고도 콩을 심어 콩나무로 만들겠는가? 아니면은 콩나물로 만들어 한 번 먹고 끝나겠는가? 이에 대한 선택은 사람에게 가지고 있고 그대로 열매와 결과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육에 생각하고 육에 대하여 살겠는가? 아니면 영을 선택하고 영으로 살겠는가에 대한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민수기에도 말씀하기를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가 택하라고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그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게 되면 패하시고 사울을 말씀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는데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그로 인하여 바로 내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그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그 설계한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루서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데 첫 번째는 존재를 위하여 태어나고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하여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아직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만 가지고 살다가 가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다가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존재 자체로서만 살아가다가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릇이라고 해서 다 귀하게 쓰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을 다양하게 쓰는 것에 대하여서는 주인이 그에 대해서 차별을 두었어요. 밥상 위에다가 항아리 올려놓고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항아리는 장독대에 가 있어야 됩니다. 개밥그릇은 개에게 주어지게 되죠. 바로 가족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담는 반찬과 밥그릇은 항상 주인의 손에 움직여지고 주인의 손에 항상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사람을 비유하기를 그릇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개밥그릇처럼 쓰는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의 손에 의하여 쓰임을 받고 있는 그릇일진데 어떤 것이 귀한 그릇일까? 그것은 주인의 손에서 항상 붙어있고 항상 사랑받는 그러한 그릇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릇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고 올리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시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쓰시고 버림을 받은 사람의 상징으로서는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사 왕이 되게 하셔서라고 말씀하죠. 이 다윗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쓰시고 올리는 사람, 올려진 자에 대한 상징으로서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의미와 거기에 대하여 그 목적과 같지 않다면 하나님이 쓰셔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디자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진 것이지 세상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세상 말 때문에 왜 교회가 위축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붙들려 있고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이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이정표를 말하고 있는데 왜 세상이 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운이와 절제와 이 모든 9가지 열매에 대하여 금지할 법이 세상에 없다. 교회에 대하여 금지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법에 저촉될 수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세상에 많은 이익을 끼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이미 우리 교회를 판단함이 아니라 차라리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오늘날 현대교회에 대해서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공격하니까 교회가 그에 대하여 세속화되어지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 바로 교회가 위축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세속화되어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또 오늘날 큰 예배당을 짓고 그에 맞는 예배당을 짓는 이유가 뭘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한 군데 와서 예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고 그에 대한 목회자들이 있어 그 예배당을 짓고 상가를 얻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인가?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교회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얻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리라.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성막을 지은 이유도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날 예배당을 짓는 것도 예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과연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그 목적을 잘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자체가 구제손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잊고 그 후에 있는 것들은 그 후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왔다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야 하는데 예배 가운데 인간들의 군상들의 그 모임만 돼버려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이 부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로서 그림을 한번 그렸는데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고 그러죠. 그 그림을 그려놓고 천막으로 채워놓고 이렇게 천으로 가리운 다음에 지인들을 초청을 했어요. 수년 동안에 그 아주 고심 끝에 그 그림을 완성을 한 것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인들이 찾아와서 있는데 그 가운데 철을 쫙 걷으면서 그 그림을 보여줬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와, 대단하다, 너무 훌륭한 걸작품이요, 명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손에 있는 저 잔이 너무너무 빛나고 예쁘지 않은가. 그 말을 듣자마자 붓을 들고 가서 그 잔을 완전히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 지금 수년 동안에 한 그 걸작에 대하여 한순간에 뭉겨버리는가 물었습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요, 내 의도는 예수님이 돋보여야지 왜 잔이 돋보이느냐. 오늘날 교회 오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돋보여야 되는데 왜 인간이 보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돋보여야 되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하여서는 그거를 다, 나는 이 작품을 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거를 끝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 정말 그 10년 가운데에 침체됐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린 예배 가운데 와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두 교회가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데는 진리의 입각에서 열심히 있었고 이단들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의 그러한 진리에 서 있었지만은 그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버가모라고 하는 그 교회에 있어서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질책하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자도 낸 대단한 교회지만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혼합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사랑을 희생해버렸고,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진리를 희생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오직 열심히 있고 진리는 있으나 사랑이 떨어졌는가를 봐야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앞세워놓고 진리를 희생케 한 것은 결단코 성령도 그에 대하여 인정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다 용서하실 거이다, 지옥도 없다, 뭐 세상에 있는 무슨 징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천만의 말씀, 왜 지옥을 두셨을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굴을 뵙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 가운데 성공치 못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우린 예배의 성공자, 일평생 여러분의 가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배웠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시험되면 예배 실패자가 되버려 자기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몰라요. 예배의 사람. 두 번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기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끝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요. 첫 번째 목적은 예배이지만 두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성품을 갖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영국 런던에 가게 되면 관광객들은, 믿는 관광객들은 한 가지 소망이 다른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거기는 많은 유물들이 있고 업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영웅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 가이드가 그 인도하에서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떤 것의 찬란한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엉뚱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가이드 양반 잘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에 우리가 보게 된 것 영광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원을 통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몇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에 찾아들었는가? 몇 사람이 변화되었는가? 교회의 목적은 예배만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케 하는 거거든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 집회를 하면서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집회 한 번 할 때마다 막 사람들에게 결실한 사람들 일어나로 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엄청난 나라를 일했습니다. 유명해지니까 어떤 학자가 집회에 참여를 해서 그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했습니다. D.L. 무디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설교를 잘 들었어.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 당신 1시간 설교하는데 철자법이 20개가 틀려. 어떻게 단어에 20개나 틀리고 말을 틀리게 하는 참 당신에게서 그런 설교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D.L. 무디는 그에 대하여 반문을 했어요.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지 저는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유능하고 유식한데 당신을 통하여 몇 명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유식한 당신을 통해서는 몇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아무 소리 못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가? 예배하는 자인가? 주일엔 어디 있는 겁니까? 주일에는 어느 장소에 있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염석을 듣는 겁니까? 또는 정말 그 가운데 너를 통하여 몇 명의 영혼이나 네 가족은 구원받았니? 라고 물으시는 그 물으심에 대하여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하여 대답해야 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목적의 세 번째는 그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교회를 가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거기 가면 위로도 되고 거기 가면은 구원도 받고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곳 교회,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 그 교회를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교회는 그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고 교회는 그에 대하여 내놓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표류하고 있는 배들을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등대와 같이 그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13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거를 바꿔서 말합니다. 내가 그 지역에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교회로다. 이렇게 정말 내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성도로다. 내가 그 성도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어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오늘날 그 음성 들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8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왕의 면접에 가운데 끼지도 못할 정도로 아버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형제들도 걔는 아직 아닙니다. 하린 만큼 본인도 나는 그런 데에 낄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깐이 아니라고 여길 만큼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게 되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양을 지킵니다 하는 얘기는 각 지역마다 자기 집마다 양을 지켜요. 양을 하는데 그중에 형제 중에 가장 부족한 사람을 양 지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농사일이나 다른 일을 하게 합니다. 걔는 양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걔는 아직 아닙니다. 양만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족하나합니다 하는 뜻과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속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불법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빠른 것 같지만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더라 이 말이에요. 찾아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기름을 붓더라 이 말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도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서도 백성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한 다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내게서 성의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이 왕관을 뺏기는 것보다도 정말 주의 은혜가 내게서 다 사라지고 녹아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궁전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 성공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이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